샬롬 반갑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는 5장 5절부터 볼 거예요. 그리스도 역시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인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스스로 대제사장 영광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중에서 선택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만 되는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한 명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그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이제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후손으로 보면은 유다의 후손입니다. 유대의 후손.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아론의 후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죠. 그러면 아론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야. 근데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건 맞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 이게 뭐냐면은 자 보면은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건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요. 이제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이제 다른 이 소돔과 거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났을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싸웠었단 말이에요. 구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어요.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전리품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이제 돈이나 물은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얻게 되는데 그때 왔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그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한테 드렸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면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 멜기세덱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이때 멜기세덱이 떡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안 나오다가 여기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멜기세덱 다음에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아론의 후손들은 뭐 누구 있고 또 누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 있는 거야. 근데 멜기세덱의 그 다음은 예수님이에요. 멜기세덱의 계통. 그래서 다른 영원한이래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 죽음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에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왜냐, 생명을 주관하시니까.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충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충 믿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먼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그러면 우리도 응답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네, 완전한 대제사장이래요. 완전한.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되시고 대제사장이시면서 대속 제물도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은 성경에서 이게 많이 안 나와요. 창세기와 여기 히브리서에만 나와요. 창세기랑 히브리서.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이것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어떤 자료들을 봐야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것들이 막 이단들이 이거를 가지고 막 장난하고 막 이게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원래는 아론, 여기 이렇게 썼잖아요. 원래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이 계열로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갑자기 원래가 아닌 다른 뚝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 특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족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근데 거기에 이방인이 껴있어요. 이방인이 껴있어요. 원래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방인이 껴있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강권, 이 강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냥 방법인 거야.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너희를 택했어. 하지만 너희를 택했지만 너희를 통해서 안 올 수도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원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을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딱 하게 하시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오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묵상했을 때 제가 느낀 바로는 성경에서는 약간 항상 두 가지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택한 백성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택한 받지 않은 게 이방이라고 쳤을 때, 이게 택한 받은 백성은 아론이야. 그런데 유대인, 이 택한 받은 백성이 아닌 다른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택함 받았다고 자랑하고 내가 믿음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든지 하나님께, 나를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를 부르며 눈물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지만 이런 모든 말씀들 속에 이런 내용들, 뭐 멜기세덱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멜기세덱 어려워, 그냥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아무것도 아닌 거, 마치 예수님이 그냥 죽으면 돼, 예수님 부활했어, 이 정도만 믿으면 우리의 은혜의 깊이가 정말 얕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다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택함 받지 않은 영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어찌 택함 받은 백성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흘려들어오게 해주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